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환상의 특징과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단지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들려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어쩌면은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 하라, 그렇게 어쩌면은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음성의 부분에서 나갈 겁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환상 부분이거든요. 음성은 얼마든지 귀신이 가짜로 성령을 위장해서, 주님을 위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환상이라는 이 문제는 제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환상 보기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증언했거든요. 환상이 무엇이고, 환상의 종류는 뭐고, 환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환상 볼 때 주의할 점은 뭐고, 그 다음에 환상은 어떤 유익한 점이 있고, 그리고 환상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 제가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제가 증언하지 않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 부분에 있어서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지금 5번째가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환상으로서, 하나님 음성으로서 환상의 이 특징이나 또는 이 영적인 유익한 점,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7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환상 보기, 이 부분에 7번의 설교를 다 들으셔야 돼요. 차근차근 들으셔야 되고. 그럼 왜 다른 것보다도 환상을 제가 강조를 했는가? 그리고 환상을 제가 특별하게 취급을 했는가? 이걸 아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단한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음성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양이 멀리 떨어질 때, 가까이 있을 때, 목자가 불을 부를 때 가까이 있으면은 흰둥아, 검둥아, 얼루가 이렇게 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불거나 무슨 조약돌을 따다다닥 치든가 뭐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목자가 양떼를 부르는 음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은 목소리, 보이스가 아니라 폰의 사운드, 소리다.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명, 우리에 대한 사명까지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3단계가 있다고 했죠. 초보 단계,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급 단계, 고급 단계가 있는데, 초보 단계는 뭐냐? 멀리 있을 때 고난을 보낸다. 환경에 하나님 고난을 보낸다는 거예요. 막 때려도 그걸 몰라. 질병으로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막 때려도 하나님 몰라. 기근으로 때리고, 가난으로 때리고, 막 때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지 거기에. 그래서 이 초급 단계,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에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뭔가 저건 내게 주신 한 말씀 아니야? 생각이 들 때, 이건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거. 이것은 초기의 중급 단계고, 초기의 고급 단계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감동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외마디의 말이에요. 외마디의 말.
분석이 필요 없는 그냥 외마디의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단계 1, 2 상중하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중급 단계는 꿈과 환상과 음성이에요. 이게 초급, 중급, 고급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데 꿈과 환상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이 보는 것이죠. 근데 꿈은 지성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꿈, 계시적인 꿈이 아니라 꿈도 세 종류가 있다 했죠. 개꿈, 작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잠재의식의 상태에 있는 나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꿈에 투영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꿈은 영으로 꾸는 것이지 혼을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학교를 가는데 수강시청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안 오고 그냥 오늘 지금 가서 교수님만 들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가면 나의 결석 처리가 되든 지각 처리가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수강시청을 안 했어. 누구를 만나서 지금 그래도 알아봐야 될 텐데 갔는데 막 달려가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빨리 그러면 학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과에 이런 그 조기들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시간은 막 다 됐어 막. 어떨 때 차를 몰고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막. 오늘따라 차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답답. 그게 뭐예요? 갈 길을 교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에도 그러니까 나를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나의 영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꿈으로. 어디 가서 좀 급한데 지금 그걸 만나야 되는데 나를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고 그런 공부할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무의식 세계가 들어가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자신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이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무의식 세계와 연결된 영의 지금 활동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계시적 계시적 꿈인 것은 요셉하고 다니엘이 꾼 꿈인데 이런 꿈들을 보게 되면 계시적인 꿈, 하나님의 인도, 지시, 암시, 예고 막 이런 게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상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꿈에서 환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환상이 왜 더 중요한가?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실 환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럼 환상이 중요한가?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꿈처럼 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영으로 보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꿈으로 보게 되고 환상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직접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 직접 천사를 보고 직접 귀신을 보고 직접 주님을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 두 번째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의 놀라운 특징은 꿈이라는 것은 구약적 시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방식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납다 어젯밤에 이 얘기했거든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꿈을 꾸었다, 꿈을 봤다, 꿈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꿈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명한 그러니까 이 환상에 비해서 수동적인 것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능동적이라는 게 능동적이라면 수동적, 능동적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뿐이지 내가 꿈속에서 이걸 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환상이라는 것은 주님 저에 대해서 저 누구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저의 갈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묻고 있는데 주님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물으면서 환상을 보면서 계속 갈 수가 있거든. 이게 능동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환상도 보여주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도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지만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도 있다니까.
이게 강력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것의 측면은 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꿈은 수동적이밖에 안 돼. 그러나 환상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도 다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은 꾸어주는 것만 내가 뭐 보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꾸는 거지. 계시적인 꿈, 뭐 영적인 꿈을 꾸는 거지. 날마다 영적인 꿈을 꾸느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보기를 원한다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환상이 갖는 특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환상이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은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도 있기 때문에 꿈하고 다른 차원이다. 적극적인 차원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이라는 것은 과거도 볼 수가 있고 현재도 볼 수가 있고 미래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환상이에요. 주님,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유익한 그런 게 있으면 주님,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남자분이신데 나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잘 몰라.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영적인 이런 욕구가 있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영적 상태.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쫙 과거의 환상이 딱 뜨는 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쫙 뜨는 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큰 기업체, 강남에서 수백억의 일을 기업체 7개나 갖고 있는데, 그분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방을 해달라는데,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내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주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봤더니, 아니 세상에 환상이 딱 뜨는데, 그 대감집에 있지 않습니까? 대감집에 마루가 쫙 보여. 마루가 길게 마루가 있어. 근데 마루에서 저 들판 같은 데를 딱 바라보고 있는 한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분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집안에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곡물을 풀어서 사람들을 막 죽을 써서 먹이고 막 먹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인공 시절에 북한 시절 때 그렇게 막 퍼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기업체 7개 기업체를 자기의 CEO가 회장이 그냥 물려줘 버렸어. 과장인데도 바로 자기 아들에게 안 주고. 그런 기업체 회장이 CEO가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연예인 파트도 한 파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무슨 뭐라고 하죠?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볼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환상을 딱 떠주는 거예요. 현재를 볼 수 있어요. 현재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분이 잘 비실비실 하는 것 같고 잘 이렇게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환상을, 주님 저번에 영적 상태를 좀 보여주세요. 딱 그랬더니요, 다 환상이 딱 떴는데요, 이 바닥에 방 같은 데가 딱 누워있네. 근데 뒷모습을 하고 뒷꼭지가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을 옆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 이불을 한 3분의 2쯤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중인 거예요. 중. 그분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중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게 없어. 머리가 없어. 중은 없잖아요. 머리가 없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여기가 그냥 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려면은 막 지체가 피곤해가지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도 안 돼서 잠만 퍼졌다는 거예요. 그 돌파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딱 지시했어요. 집사님, 금식하시오. 세게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은. 내 마음은 그렇지만 세게 안 했어. 금식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근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분이 그대로 제 명령을 따라왔어요. 주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따라오시더라고요. 결국에 그 무기력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이 들어가면은 무기력해지거든요. 그 불교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미래 상태를 알 수. 여러분, 환상을 우리가 보는 거에 있어서요,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보는 것보다도 미래를 보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전력을 가지고, 그 조상들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용이해. 그러나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데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길을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가 더 크게 나가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환상은 사도행전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봤는데 전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 전에는 요셉이, 예수의 부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러나 사도들은 꿈을 꿨다는 말이 없어. 전부 환상 봤다는 거야. 실제를 보거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를 보거나 또는 환상을 봤을 때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고넬료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 현재 상태를 암시해줘. 그리고 장차되어질 일을 이제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장차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될 일을 알려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환상은. 그래서 환상의 특징은 이 미래적 계시가 크다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이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부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은사를 지혜의 말씀이라고 은사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알고, 이게 말씀을 잘 아는, 저처럼 말씀 잘 아는, 이거 다른 파트예요. 이것은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을 꿰뚫고 이것을 잘 전하고, 이것은 또 다른 은사예요. 그런데 과거를 안다니까, 이렇게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이런 것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이런 은사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하죠. 주의 종들은 특히.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은 환상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데 미래의 대부분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강력하게 확대가 되었다. 구약의 환상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영적 실제를 본 거지, 꿈을 꾼 거지. 환상 본 사람 별로 없다고요. 다니엘이나 환상 봤다, 몇 가지 이렇게 나오지. 환상 별로, 구약에는 뭐 게하시가 환상, 그것도 그냥 영적 실제를 본 거라. 불말과 불병을 보는 거. 그렇지 어떤 미래적 일이 쫙, 그러니까 다니엘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신약체에 들어와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통로가 많이 열려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때는 환상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게 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안의 열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영안이 열렸을 때 영적 실제를 보는 파트와, 영적 실제, 그냥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현재 상태를 본다 할지라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딱 표현해 주잖아요. 그거 하나를 딱 통해서 알잖아요. 아, 지금 이때구나. 제가 구수년 집사님 집회를 놓고 잘 둘째 날 기도하면서 목이 막혀서 왜 그런가 봤더니 환상을 딱 보니까 환상이 딱 떴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정확하게 현재 상태가 어떻다,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상도 거기 하나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까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환상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얘기할 때 음성의 부분이 있어요. 음성. 이 음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언.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또 파트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중급 단계의 하나님 중급 단계 제일 고급 단계예요. 근데 여기도 위험성이 많아. 왜 위험성이 많느냐? 얼마든지 들려주는 거 있잖아요. 들려주는 것을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가짜로 귀신이 들려준다니까. 귀신이. 그런데 환상은 보는 것이잖아요. 청각이 아니야. 시각이잖아. 시각. 그렇죠? 시각이고 대부분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짜로 보여주면 금방 들통이 나. 가짜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환상의 세계는 잘 안 건드리려고 해. 왜?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지. 그렇지만 귀신은 미래를 몰라. 그래서 그렇게 미리 환상을 보여서 그렇게 그것이 맞다 그러고 진짜 맞게 하려고 어떤 것은 귀신을 보내서 그렇게 역사를 해.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여준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수억짜리 이런 무당들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도 몰라. 낯생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복체를 가지고 찾아오게 하려면 뭔가 소문나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 입이 잘 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만 딱 건드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딱 오면 영을 싹 달라붙여.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영을 귀신을 달라붙여 가지고 일을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대 강남에. 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몰라.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써가지고 뭘 보여줬는데 환상이었다. 환상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보인다. 금방 들통이 나버리지. 왜? 자기는 모르는데 그걸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잘 그쪽은.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최고의 방법은 환상이에요. 금방 알잖아. 환상 봤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너 환상 가짜야.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 귀신이 보여준 거야. 귀신도 환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가능한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은 성령만 하나님만 가능한 건데 이 하나님 가능한 것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환상을 보여달라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또 들어보죠. 이 예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딸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직장이 미장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좋은 직장, 다른 미장원 옮기는데 지금 미장원에 있는 여기는 그 원장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직원이 막 용문이를 막 문신을 하고 막 다닌대.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저녁에 말이죠 불면증 막 시달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영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영이 막 있으니까. 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게 5주를 해가 안수를 했는데 불면증 사격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좋은 직장을 그래서 구했는데 주일성수가 안 돼 여기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못 나오면은 수요일날도 주일날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 금요일날 와서 안수 받으시오. 그랬더니 금요일날 와서 안수를 받아.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줬는데 예수 믿는 원장이래요. 주일날 쉬게 해준대. 그런 직장을 옮겨야 될 걸 말할 걸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 여러분은 성경과 상식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원장을 전도하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에? 점쟁이를 바꿔야지.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 똑같은 조건이라면 주일날 쉬어줘서 주일 성수 잘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어느 직장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직장으로 가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것은. 그건 기본이야. 그냥 기본. 뭐 물어볼 게 없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 가야지.
그런데 제가 주님께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지난주 토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왔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딸이 이런 직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때 환상이 딱 떠. 깜짝 놀랐어. 환상이 딱 떠 깜짝 놀랐어. 뭐냐면은 그 런닝머신 하면 계속 막 돌아가잖아요. 계속 막 뛰어야 되잖아요. 안 뛰면 툭 떨어져 버리죠. 계속 뛰어야지.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 언덕배기처럼 이 도르래가 막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열심히 달려야 돼. 계속. 그렇지 않으면 뒤로 쭉 쳐져버리니까 막 계속 달리는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득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그러면 이번 그 예수 믿는다는 직장도 아직은 정착력은 아니네요. 여기가 뭐 주일날 지켜줘서 좋긴 좋겠지만 여기가 진짜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음표가 생겼어. 제가 환상을 보면서도 이건 반드시 또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주님께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떤 직장을 궁극적으로 원하십니까? 두 번째 환상이 딱 떠. 두 번째 환상이 딱 뜨는데 카페 같기도 하고 서점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데 이 칸칸이 이런 그 왁구가 있는데 이런 그 뭡니까? 책을 꽂는 이런 책꽂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책이 꽂혀 있는데 사람이 막 와, 시원한 바람이 그 에어컨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있는데 이 자매가 거기에서 딱 뽑아가지고 이것은 무슨 책인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딱 해주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 뭡니까 서점 판매대에 가가지고 계산을 딱 해주면서 이렇게 한 장면이 딱 보여. 그런데 바로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빨리 되는 게 없는데 즉시 해석이 되더라고. 뭐라고 해석이 되느냐? 회계와 천국복음 연구소에 나중에 쇼핑몰에서 직원으로 일한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딱 해줬을 때가 얘는 기독교적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잘하나요? 그랬더니 환상이 또 딱 떠. 환상이 현수막이 쫙 걸렸는데 여러 직원들이 있어요. 여러 직원들이 지금 막 사진을 찍어 너무 잘했대요. 한 해를 너무 잘해가지고 축하 무슨 파티를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환영 너무 잘했다고 뭐 축하를 해주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만 총천연색으로 딱 보여. 다른 애들은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만 딱 찍혀. 이 아이가 참 이런 사람에게 뭔가를 소개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말씀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책을 100권 이상 낸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판매할 쇼핑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회계 기도부만 파는 게 아니라 언젠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인데 아주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인식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 놀러 같은 데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도 아니요. 지금 이제 들어갈 직장도 아닌데 계속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저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번째 환상이 딱 떠. 딱 뜨는데 어떻게 뜨느냐? 컴컴한데 어떤 매장 같은데요. 컴컴한데 우리 딸 이 자매 청년의 이 핸드폰 같은데 후레쉬 같은 것인데 핸드폰처럼 생겼어요. 핸드폰까지 빛이 나오는데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할 때 핸드폰 보면 빛이 비치잖아요. 그렇지 빛이 확 비치는 거. 이렇게 빛이 야, 저 밝다. 왜 저 핸드폰은 새 건가 봐. 왜 이렇게 빛이 밝지? 새로 신형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옆으로 샥 봤는데 그냥 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새로운 미장원 원장인가 봐. 그 원장이 있는데 그 원장도 핸드폰을 들었어. 핸드폰을 들었는데 핸드폰에서 빛이 조금밖에 안 나가. 희미해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있어. 핸드폰을 듣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환상은요 어떤 떡에 딱
그 창면 빛이 창문 빛만 딱 나와. 빛이 왜 이지야 그러면 그게 뭐지? 천천히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있고 사람 있고 주변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 제가 설교했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딱 잡아가지고 봤더니 옆에를 보니까 원장이 있고 다른 직원도 있어. 근데 컴컴한데 빛을 다 비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빛이 희미해. 근데 이 아이의 빛은 환히 이렇게. 근데 바로 성령께서 해석이 딱 돼. 해석이 되어지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은 해석이 됐잖아요. 해석이 딱 돼. 뭐라고 해석이 되냐? 이 아이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렵다. 다 해석이 돼. 그대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장원 들어갈 거 다른 미장원 갈 때 미장원에 간다 할지라도 그 미장원의 도덕성이 저기보다는 전보로 다닌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지 온전한 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퍼먹고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고 막 술 한잔 하고 막. 네. 그렇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 도덕성 이 아이가 회개를 그렇게 엄마하고 열심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직장 다니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불면증으로 왔어요.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안수를 5번을 금요일 날 해가지고 다 이게 떠나서 지금은 참 잘 잡니다. 할렐루야. 다 떠났고 좋은 직장도 옮겨주는데 이 직장도 이 아이의 사명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게 되면 장차 되어질 일도 알 수가 있고 이 아이의 영적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아이가 그 길을 갈지 안 갈지는 몰라. 하나님이 보여준 거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이 아이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주의 일,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면 미장원에 가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이거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싸게 해준다고 막 해야 장사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뻥튀기를 100번 해도 괜찮아. 주님은 우리 주님 좋은 분이라고 그냥 막 100번 뻥튀기 해도 돼.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일을 곧 감당하는 주의 종 무슨 목사는 아니지만 그쪽 일의 일을 감당하면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상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죠. 갈 길을 인도받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기도하는 데에 대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보다라는 확증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각기 나눠본다면 첫째 미래에 대한 계시. 다니엘 7장 보니까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될 4마리 짐승 8장에 보면 2마리 짐승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어떻게 계시될 것인가 알려줬잖아요. 갈 길의 지시.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갈 길을 지시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떠나가야 돼.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예루살렘에서 너가 네 꿈을 펼칠 때가 아니야. 너는 이방인으로 가야 돼. 이렇게 딱 지시를 해주잖아. 갈 길을 지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드로아에 왔는데 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계속 방해가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이리 와서 도우라고. 에게어를 건너서 우리가 도우라고. 그렇게 해서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북쪽으로 가는 거나 동쪽 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 유럽으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 내용의 확증.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래. 그런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에 네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확증을 보이죠. 환상을 통해. 사명 제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저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사명을 가르쳐줘. 환상을 통해.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러듯이 환상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내 기도가 맞게 하고 있는지를 확증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용도가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환상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에이, 난 그딴 거 안 봐. 뭐 지금 이 무슨 직통기시도 아니고 무슨 지금 2단 3단 뭐 이런 거 어디 있어 지금.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안 본다고 뭐 그거 안 본다고 뭐 천국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회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러나 내가 어떤 사역자로서 길을 가고 내가 구역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 여러분 제가 3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계 오르기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환상을 볼 수가 있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내가 했다. 이거 내가 막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해야 돼. 3년 전에 없었다.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제게 어떤 은사를 주시렵니까? 보이도 안 해 전혀. 그래도 주님 뭘 주는가? 누가 하나 가르쳐줬어 살짝.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 다음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한마디 딱 줄 때 딱 잡았죠. 그때부터 강대장에서 환상 노트가 있다니까. 그때부터 보는데 처음에는 별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걸 막 또 처음에는 그래도 막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환상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환상을 보이는데 주님이 보여주지 않냐고 귀신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회개를 해서 결국에 이 악한 영이 다 나가야 돼. 이 안 나가면은 계속 방해를 해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아닌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모하라. 주님,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에녹은 365일 주님과 걸어갔다 오는데, 저는 주님과 걸어가는 것은 감동밖에 없어요. 나 이래서는 안 돼요. 주님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모함. 세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돼. 하도 우리는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를 받은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은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또 있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환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도, 마지막입니다. 이 환상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초, 중, 고급 단계로 있는 거예요. 초급 단계는 현재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 기도 제목으로 활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중급 단계, 성장 단계. 장차 될 일이 정말 이야기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사역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저희 단계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이게 사역으로 쓸 수가 있잖아, 이것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성숙의 단계인데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적용될 만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줘 버려요. 그것은 이 시대를 보여주고요. 미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막 보여줘.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만해. 그러면은 이게 고급 단계 환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환상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까지 볼 수가 있다 그 말. 요 단계까지 나가면 성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도 성장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주님, 저도 귀신은 절대 볼 수 없는 거 미래 못 봐. 근데 그것의 중심인 것이 환상이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회개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한 거예요. 3년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많이 또렷하게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그 지금도 주님 더 깨끗해지고 싶어요.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주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주님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주시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거 뭐 액세서리 장만하려고 하려면 이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누군가를 도움을 내가 주고 싶다. 나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방언이나 좀 나가서는 방언 통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보니 사도들은 전부 환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더 깨끗해졌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대환란의 기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없을 텐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환상으로 보여줄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